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떠난 부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는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덮이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벌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성령 강림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교회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항상 있음을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하고 또한 체험의 역사를 얻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뒤에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집을 감당하고 또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70명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회막 앞으로 인도해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장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겠다고 역사를 하십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집회 광고들이 올라옵니다. 무슨 능력의 은사 집회, 병고침의 은사 집회, 물질의 복의 은사 집회, 이런 제목이 붙어서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강사고 그래서 목회자라서 여러분들 여기 오면 다 모든 병 다 고침받고 여기 오면 다 복받습니다 하는 광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의 어떤 그런 예언이나 아니면 신유의 능력이나 무슨 능력을 받은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그 강사가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으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묻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직접 들어야죠. 그런데 왜 내 아버지의 얘기를 내 아버지에게 드릴 기도의 제목을 왜 다른 사람에게 거쳐서 내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길을 찾고 그 방법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응답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응답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은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 침공을 당했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37년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에 큰 역할을 한 제사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학개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고 에스라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대적자, 신약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의 참소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적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게 대적자 사탄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이름이 대적자입니다. 무슨 대적자일까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사단은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그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절,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나무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다 타버리기 전에 숯불처럼 불꽃도 좀 튀고 하는 그 나무를 꺼냈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연약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강한 나무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불꽃이 점점점 타들어가서 그 나무도 살아나버릴 거예요. 불에 그슬린 이 나무라는 뜻은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거는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지금 이사야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신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지금 신이 노할지라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종패의 위기가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저들이 세력이 엄청 커서 튼튼한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쟤네들은 다 뭐예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볼 때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 편에 서게 되면 저들은 다 뭐예요? 불에 타는 그루터기에 불과한 거예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좋은 것에 쓰여야 될 목재로 아주 튼튼한 목재로 택함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 복의 자리에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찬미를 받아야 될 아름다운 목재로 쓰임 받아야 될 그 나무가 지금 불쏘시개로 구덩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징계를 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그 나무를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계를 통해 사라지거나 불타 없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 주시면서 오늘 지금 사단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하고 조롱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꾸짖었어요. 이 사단을 꾸짖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를 보면 개 이렇게 목줄을 채우잖아요. 개가 멀리 갈 수 있어요. 목줄이 길면. 다만 뭐만 안 하면 돼요? 줄만 안 끊어지면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잡아당기면 개는 그 목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슬려 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위험에서 건짐받는 존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들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집안에 머물러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우심을 주는 그런 일들, 그게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본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 제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옮겨버리다, 치워버리다, 건너가게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주셨습니까? 아니면 옮겨주셨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론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여기 제하여 버리다, 제하다라고,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데, 다른 사람, 우리가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 죄가 없어졌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받은 이 두 친구들이 죄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언제 깨끗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 강림을 받으려면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실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입혀주실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날라버립니다. 덮어놨던 것들이 다 들쳐나게 됩니다. 들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보혈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그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 옷을 입고 그 옷 안에서 보호함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갈까요? 어느 남자가 정유 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가이드가 정유 공정의 다양한 단계하고 공정들을 이루어지는 작업장들을 다 보여줘요. 관광이 다 끝난 다음에 남자가 가이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착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선착장이 무슨 선착장이 말하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정유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휘발유와 석유 제품이 곳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해를 못하셨네요. 이 정유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는 이 정유소를 가동시키는 데만 모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에 뜨거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을 나만 위해서 쓰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씁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흑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소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멈춰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먼저 받고 그리고 받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멈췄더니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게 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불에서 그슬린 나무의 은총과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으세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도심도 경험해야 합니다. 일터가 복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칭찬도 인정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막혀있던 물질의 복의 문도 활짝 열려서 복을 얻는 경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을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래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내 병을, 주여 이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은혜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고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